아멘. 말씀 같이 보십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한 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김길자 사모님 1,000번째 올리셨습니다. 조민정 권사님 1,000번째, 조홍식 장로님 감사원금, 방희재 목사 감사원금 올렸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로 인하여 회개하고 주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렸나이다. 드려진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가 있나이다. 주께서 기뻐 연락하시고 속히 응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든 지체들을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박동철 집사, 아버지 하나님의 정유준 집사를 기억하여 주사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어려움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픔에서 속히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를 구하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멘. 이번 주는 대림절 셋째 주간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탄절 그 기다림의 그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성탄절의 은혜는 큰 기쁨에 있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한밤중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성탄절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진 날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성탄절의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사실은 이 지구상에 아는 사람보다 훨씬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모르는 척하는 사람도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천사가 말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습니다. 성탄절의 기쁨은 자신이, 저나 여러분이 모두 다 지옥에 갈 자였음을 깨닫고 예수님 때문에 그 죄에서 구원받은 감격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은 어떤 환경이나 처지나 자신의 어떤 질병을 뛰어넘는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탄절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날입니다. 간단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후의 명작이죠. 단테의 신국에 보면 여러분들 잘 이 작품을 이해하고 계시죠? 선성을 향하여 가는 성도가 이제 지옥에 잠깐 들렸다가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어떤 사람들을 보고서 자신들을 안내하는 사람에게 저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짓고 여기 왔느냐 하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장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 믿는다고 하면서 기쁘게 살지 못하고 늘 우울하게 한숨만 쉬며 산 죄, 그것 때문에 여기에 왔다. 그러니까 이 단테의 신국에 나오는 이 장면은 뭐냐면 요즘 오히려 낭만처럼 생각하는 그 우울하게 한숨만 쉬면서 산 죄 때문에 이 지옥에 왔다 하는 대답을 듣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힘든 것은 사실은 형편이 힘든 것이어서가 아닙니다.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아예 구원의 기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그 구원의 기쁨을 되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성탄절의 기쁨은 단지 죄에서 구원 주신 구주가 나신 그런 기쁨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이, 이것이 말할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의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우리입니까? 지옥에 갈 죄인인 우리한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 그러니 기쁘지 아니하고 어떻겠습니까? 이게 바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성탄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천사들이 들판의 목동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에 만나는 하나님은 가난하신 하나님, 약하신 하나님, 아주 작아지신 하나님입니다. 하나같이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 놀라운 일이 성탄절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소식을 왜 처음 목자들에게 전했을까요? 당시 목자들 천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짐승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라 사실은 교양도 없고 굉장히 거칠고 특별히 거짓말도 잘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 목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을까요? 혹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는 관심이 없을 것 같다고 여기는 분은 성탄의 기쁜 소식이 도대체 누구에게 전해졌는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주 작고 볼품 없는 가난한 마을이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 베들레헴에서도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특별한 의도가 있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이 함께 하신 것 같이 느껴진다고 말하거나 주님이 자신에게서 떠나신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느낌은 거짓입니다. 느낌에 속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그러면 적용해 보죠. 천사들은 들판의 목자들을 주목하여 찾아왔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하시며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집요하게 찾으시는 여러분은 집요하게 여러분을 찾으시는 주님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어떤 존 스타트라는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에서 보면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면,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 찾아오신 그 주님이 정말 저나 여러분을 집요하게, 아주 집요하게 추적을 해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런 글을 쓴 톰슨이나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를 쓴 이런 유명한 존 스타트 목사님의 이런 경우를 보면서 이게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하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계속 여러분을 추적해 오고 계셨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만 찾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존 스타트 목사라든가 프란시스 톰슨만을 추적해 온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방송으로 보시고 하는 여러분 모두를 추적해 오셨습니다. 이 모든 성경 기사는 이제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판의 목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기쁨은 말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러분은 그 스크루지 영감 얘기 잘 알죠? 스크루지 영감이 꾼 꿈, 크리스마스 때 꾼 그런 꿈을 기다리지 말고
들판의 목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천사의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조용한 자리를 구별해서 성경을 펼치기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들판의 목자들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풍성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성서 인물의 어떤 꿈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의 시간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성탄의 기쁨이 없는 것은 특별한 어떤 체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추적해 오시는 예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짐승들을 키우던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야 했습니까? 당시 베들레헴에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많은 것들이 가득 차서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바쁜 나머지 주 예수님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시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주님이 쫓아오게 만드실 것입니까? 이제 주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저 설교만 듣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우리 모두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 기쁨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성탄절에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큰 기쁨,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 것들로 너무 가득 차서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진정 십자가 사랑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큰 기쁨, 구원의 기쁨을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95장입니다. (95장) 찬송하십니다. 1절, 2절, 5절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5절입니다. 나의 진정 사모